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서신서의 목적과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초대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4절에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심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반박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존되어 온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니죠.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여 주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날은 하루가 천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천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시간표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재림에 지연되는 두 번째 이유를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시려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9절에서 재림에 지연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요,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세상에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팔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물에 홍수의 그런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의 때도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재판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고 오른편에
선자들, 왼편에 서는 자들 이렇게 구분하여 놓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놓듯이 오른편에 세워놓고 왼편에 세워놓습니다. 왜 이렇게 세워놓습니까? 46절에 나오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사람을 세워놓고 왼편에도 사람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런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